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3절을 중심으로 만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었습니다. 또 인간에게 복을 하나 더 하셨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고 그것을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먹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도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땀을 흘려야 그 소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울러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먹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먹을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가장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면 먹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 것인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먹을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신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시며 아울러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가 있었으니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먹을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모든 식물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창조기사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며 기도하십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테스트가 아닌 템테이션,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신성을 감추시고 인성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탄은 첫 번째 질문에서 완전히 첫 번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인데 이 음식이 출애굽기 16장에 첫 만나로 내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길갈에서 이 만나가 멈춥니다. 횟수로 40년 동안 이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음식이지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공 3,550명. 어린아이 또한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40년 동안 이 만나로 광야에서 삽니다. 이건 신비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는데 이 만나가 바로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음식이기 때문이지요. 이 만나가 아침에 이슬과 함께 있는데 이슬이 땅에 적시면 이 만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가시와 같고 또한 꿀 섞인 과자와 같은 맛이고 구워도 먹고 쪄서 먹고 이 만나가 아주 신비한 음식인 것이지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라는 만나를 주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창세기 기사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먹을 걱정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너희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고 또한 잘 생존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이 창세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더불어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세 가지 중요한 규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세 가지 규칙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2.2kg. 이것은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장막에서 미처 못 나온 사람들까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거두는데 더 이상 거두지 마라.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이 거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당일에 먹으라. 당일에 먹으라. 내일을 위하여 비축하지 말라. 이게 만나에 주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어 하루의 양식을 더 저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둬들이라 라는 것이지요. 이게 약속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라 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에 담아주신 규칙입니다. 이 규칙대로 산다면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함께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그나마 다행으로 땀을 흘려서 얻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상할 수 없도록 손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시고 특별 은총을 주시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인간, 죄악된 인간은 탐욕,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징계로 보여주셨고 또한 말씀의 결과로 보여주셨는데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 2.2kg만 가지고 와라 하였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걷어들입니다. 무료로 가져가라 그러면은 필요 없어도 가져가서 집에다 놔둡니다. 이게 인간이지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남이 더 가져갈까 봐 내가 더 가져오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이 거둔 자와 적게 거둔 자가 공평하게 하루에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인데 그런데 내일 내리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러한 믿음 없음과 그 다음에 탐욕과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 많은 하루의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하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일에 먹어야 되는데 당일에 먹지 않습니다. 당일에 풍족하게 먹고 내일 또 내리지 않을까? 내일 또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찌할까? 내일을 염려하면서 그 만나를 저장해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만나를 저장하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들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 전날에 거둬들였던 만나는 당일날 먹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불순종하여 그렇게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평일날에 거둬들였던 갑절은 그 다음날 어김없이 썩고 냄새가 났는데 벌레가 생겼는데 여섯째 날 안식일을 예비하여 거둬들이는 만나는 그대로 보존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일주일마다 체험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똑같이 썩어야 되고 똑같이 상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에 만나는 다음 날이었는데도 상하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합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걸 40년 동안 매주일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받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었지요. 더 나아가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닳아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만나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음식은 상하였습니다. 수고하고 거둬들였던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늘에 신령한 양식, 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민수기 21장은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이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그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령한 양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버립니다. 왜 하찮은 음식으로까지 되어버렸을까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니까 썩습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순종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음식을 썩게 해버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복을 얻지 못하는데 복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는데 아무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를 비난한 것은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더한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야 얻을 수 있다. 썩지 않는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라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제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들에게도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부모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큰 복과 큰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의 복을 받고 우리와 또한 집에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창세기 기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마찬가지고 만나의 교훈에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음식이 썩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썩지 않습니까? 왜 만나가 썩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썩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탓하지 않고 음식을 썩게 해버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7년간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함이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만 잠시 1차 실패했지만 다시 점령하여 완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기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다. 너희들이 얻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썩어버린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헛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부귀영화를 얻어도 그것은 다 헛수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러기 전에 15장에 모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지요. 그 전에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는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목동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죽어가며 후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다윗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걸 경험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하였기에 그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여 사무엘상 8장에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주신 목적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인간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지만 이 인간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간 왕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인간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사울 왕은 불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신전 왕궁을 온전히 이루는 다윗 왕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후에 솔로몬 왕 후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어떨 때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을 더하여 주었는데 불순종할 때는 어김없이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19명의 왕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남왕국에서는 그나마 몇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나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징계하셨고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벽도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받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어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해 안에 만해 안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어서 성령을 주시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계명 또한 내 계명,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 자리에 앉히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참으로 사는 것이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쓰고 예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어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만나의 교훈으로 보면 다 썩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주일을 범하며 주 수고하고 예쓰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수고의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와 그 의를 구하면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교훈과 만나의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을 받으면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복을 주시기에.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버리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남의 것을 더 가졌기 때문에 남보다 더 부해지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라라는 것이지요. 남보다 더 많은 걸 거뒀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걸 거뒀기 때문에 그게 쌓아놓은 재산 같지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 녹아버리지요. 만나를 거둬들일 때에 아침에 나아가서 이슬 맺힐 때에 만나가 솟아오릅니다.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해가 뜨면은 만나가 녹아내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늦게 가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이 거둬들여도 그것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비밀, 주일의 비밀이 있어요. 주일날 일하면 더 많이 걷어들인 거, 더 많이 돈을 벌 것 같고 아니지요. 초대 한국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다 문을 닫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안 한다. 다 알아요. 토요일날 일을 와서 물건 다 사가요. 월요일날 와서 물건 다 사가요. 주일날 가봤자 문 닫았기 때문에 2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